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안식,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입니다. 자, 세 절이니까요. 세 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살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일전에 집에서 컴퓨터 작업하는데 집에 있는 컴퓨터가 좀 약간 오래됐어요. 그래서 용량이 옛날에 나온 거니까 좀 적죠. 그 컴퓨터에다가 이제 좀 약간 헤비한 프로그램을 몇 개 깔았더니 컴퓨터가 잘 돌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빨리빨리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마음이 상당히 좀 답답했습니다. 내 안식이 좀 깨지는 것 같았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안식이. 그 속도의 압박이 좀 늦게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살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속도의 압박입니다. 온 세상이 빠르게 달려가니까 우리가 좀 천천히 걸어가면 뒤처지는 것 같고 또 실패자 같고 루저 같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속도를 내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문득 들었던 생각이 내가 하나님의 속도에 나를 지금 맞추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하나님의 속도, 보통 하나님의 속도를 생명의 속도라고 그러잖아요. 생명과 속도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속도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도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모든 안식이 깨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속도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지 못하는 나. 그 생각하니까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내 멍에는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살아라 하시는 그 예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 한국의 현대차 그룹 있지 않습니까?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판매량에서 세계 3위가 됐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1등이 이제 토요타 자동차, 우리 김난수 권사님이라는 토요타 자동차가 1등이고 두 번째가 폭스바겐, 그리고 3등이 현대차 그룹인 거예요. 뭐 GM, 포드가 또 밑에 있는 거예요. 제일 위에 올라 있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1975년도에 현대가 이제 폰이라는 자동차를 처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국내 시장에서 팔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급기야 이제 이게 수출까지 하게 된 거죠. 처음에 캐나다에 최초로 수출했던 것을 내가 기억해요. 제가 이제 미국에 1991년도에 이제 와서 그때 잠시 이제 하숙집에 있었는데 라디오를 그때 듣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TV도 못 보지만 라디오를 많이 들었는데 자꾸 선전이 나오는 거예요. 현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다이가 뭐나 했더니 현다이 하면서 현다이 자동차를 설명하는데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말이 한마디 있어요. 광고에 cheapest car in the US 가장 싼 차다. 그게 이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품질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낮은 가격으로 이제 파는 그런 자동차였는데 지금은 그 품질이 우수해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 판매량에서 3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판매하게 된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파헤쳐 보면은요, 역사를 보면은 결국 한국에 고속도로가 깔려졌기 때문에 현대 자동차가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고속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자동차를 팔겠습니까? 아시다시피 1963년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소독을 방문했죠. 소독에 이제 우리 파독되어 있는 간호사들도 있었고 과학부들도 있었고 우리 체육권사님 그때 소독에서 간호사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소독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경제 원조도 좀 요청하고 거기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위로하고 했는데 거기 있는 대통령이 소독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아우토반을 보여준 거예요. 그 아우토반이 고속도로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아우토반, 독일 아우토반은 유명한 게 속도 제한이 없잖아요. 속도 제한이. 거기 가서 봤더니 자동차가 막 100마일, 150마일로 싹 달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박 대통령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은 길이 전부 꼬불꼬불하고
아무리 속도를 내려 해도 30마일 이상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그런 길인데 이게 100마일, 150마일로 달리는 것을 보고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고속도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서 4년을 준비했다고 해요. 4년 준비해가지고 차관을 얻어가지고 단군 이래 최고의 토목공사,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뚫은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이 길을 뚫어놓으니까요, 길을 뚫어놓으니까 공장이 열리고, 공장이 열리니까 수출의 길이 열리고, 수출의 길이 열리니까 경제가 열리고, 그러면서 잘 사는 길도 열렸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길이 열리니까 사람들이 다 다른 것도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길이 열려야 합니다. 길이. 새로운 길이 열려야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가 삶도 살 수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앙의 역사죠. 그 신앙이 레벨업이 된 때가 있었는데 그 레벨업이 된 때가 언제냐면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나서 그 신앙이 레벨업이 된 것입니다. 대로, 큰 길, 이제 큰 길, 시온의 큰 길이 열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은 보통 예루살렘 시 전체를 시온이라고 보통 그래요. 하지만 원래의 시온의 의미는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 산이 이제 원래 시온산에서 시온인 거예요. 산 이름이었던 거예요, 원래. 그 산은 굉장히 가파른 산입니다. 가파른 산이고 그 산에는 잡목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은 그 가시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바크의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스탑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양을 보내주셨는데 그 양이 뿌리가 가시나무에 걸려 있었다. 가시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사바크거든요. 사바크. 그 사바크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서려고 산을 올라가면은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 몸을 찔리고 막 고통을 당하잖아요. 하지만 근데 그 가시 때문에 내 아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 가시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결국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그 가시 때문에 내가 내 인격이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고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 사바크의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온산에 올라가려면요 항상 칼을 들고 가야 했습니다. 칼을 들고서 그 앞에 있는 가시들을 다 쳐내고 잡목을 쳐내면서 기어서 올라가는 산이 시온산이었어요. 그 산에다가 솔로몬이 명령을 해가지고 시온의 대로, 경부 고속도로 같은 아우토반 같은 큰 길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완전히 레벨업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 성막에 계셨죠. 텐트에 계셨어요. 텐트에. 근데 솔로몬이 거기다가 시온의 대로를 내가지고 그 산 꼭대기에다가 크게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옛날처럼 기어 올라가지 않냐고 올라가면서 찬양하면서 그 성전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시편 중에 그런 시편들이 있어요. 시온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편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시온에 올라갈 때 가파른 길이기 때문에 좀 힘들잖아요. 그때 천천히 올라가면서 아리랑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시편을 부르면서 시편을 읊조리면서 이제 그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시온의 대로가 뚫리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이 레벨업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앙의 대로가 열리니까 그 전에는 시온산까지 올라가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길이 뚫리고 나니까 쉽게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대로가 뚫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대로, 우리의 마음이 신앙의 대로처럼 팡 뚫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눌려 있으면은 시온의 대로가 차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안식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은요, 그 안식 가운데서 우리가 여유를 가지게 되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 들었지만 우리 기독인은 에너지의 한 맥시멈 사용해도 80%만 사용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민생활하면서 에너지의 120%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 속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온의 대로가, 마음의 대로가 열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욕심을 좀 적고서 에너지의 80%는 세상을 위해서 이루어갈 양식을 위해서 사용하되 20%는 좀 비워두는 게 필요한데 참 그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전제 조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거라. 일단 오는 것은 우리 몫이야. 근데 오면은 예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야. 우리가 안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서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벌써 첫 번째 대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진실로 내 마음의 안식을 얻고 삶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로 오라라고 했으니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서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먼저 다가서야 하는 거야. 왜 우리가 자주 예수님께 다가서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아주 자주 이게 다가서려면요, 예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몇 분도 계속 손자 손녀들 집에서 키우는 걸 알고 있어요. 뭐 손자 손녀들 계속 보면은 좀 지겹기도 하겠지만 보통 손자 손녀 하면은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마음이 즐겁죠. 보고 싶죠. 이게 보고 싶죠. 즐거운 거예요. 그 손자 손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이거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즐거워해야만이 예수님을 자꾸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정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리 문답,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를 이제 문답식으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소요리 문답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아닙니까? 전통이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제1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인간의 제1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딱 묻는 거예요. 그 답변을 해요. 그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제1 목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을 해석할 때 인간의 목적은 두 가지구나.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구나 라고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해석이 틀린 것입니다. 그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정확히 해석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자동스럽게 그 기뻐함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해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려면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큰 가르침은, 우리가 진정 안식을 원한다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 해보십시다. 예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 절대 잊지 마세요. 예수님 즐거워해야. 물론 예수님을 손자로 비하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여러분 손자 손녀 보고 싶어 하듯이 예수님 보고 싶어 하고 예수님 즐거워하시면은 여러분의 안식의 문이, 첫 번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첫 번째 문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있는 안식의 두 번째 문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삶의 무게, 삶의 멍에가 있습니다. 멍에는 영어로 요크죠, 요크, 멍에.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냥 평탄한 길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여자는 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이를 출산해야 되고,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고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인생의 요크인 것입니다. 이 멍에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남자는 군대에 가야 돼요. 저도 지금은 그런 꿈을 꾸지 않는데 옛날만 하더라도 갑자기 꿈속에서 막 군대 소집 통지서가 다시 온 거야. 다시 군대 오라고 그러는 거야. 뭐 정신이 아찔하는 거야. 내가 지금 몇 살인데 군대 또 가야 하나 막 그런 압박이 와요. 몸에 꿈이. 그 정도로 어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군대에 대한. 근데 한국 남자들은 전부 그런 멍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제 부부가 됐을 때는
미우나 고우나 자식을 키워야 되고 자식을 위해서 해둬야 되고 자식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쁨일 수도 있지만 삶의 멍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삶 하나도 헤쳐나가기가 힘든데 자식 것까지 다 이렇게 챙겨줘야 하니 얼마나 그 멍해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의 멍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는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 나가면은요 9 to 5, 혹시는 뭐 야근하면 9 to 10, 반드시 정해진 시간만큼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멍매여가지고 일하기 싫어도 그냥 거기 가서 앉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삶의 멍해인 거예요. 그게. 제가 요즘 새벽 기도 때 사도행전 쭉 강의했잖아요. 드디어 토요일 날 사도행전 28장까지 모두 끝났는데, 사도행전 보세요. 27장과 28장, 24장부터 시작되는데 사도 바울이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해요. 너는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그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울아, 너는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라고 했으면 반드시 그 길은 순탄한 길이 돼야 되고 꽃길이 열려야 되고 좋은 길이 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라라는 명령을 바꿔서 그 길을 가기 시작했는데 가는 곳마다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풍랑이 유로굴라 풍랑이 불어가지고 막 죽을 둥 살 둥, 뱀에도 물리고 막 사람들 공격도 받고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내 몫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내 몫의 멍에, 내 몫의 삶의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멍에를 어떻게 짊어져야 할 것인가?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함께 메라.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예수님 살아 계셨을 당시에 그 농경사의 그 풍습을 보면은 이제 멍에를 맬 때 소 한 마리가 멍에 하나를 매는 게 아니라 큰 멍에 하나를 소 2마리가 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멍에 하나가 준비가 되면은 등치가 비슷하고 힘이 비슷한 2마리 소를 멍에 하나로 딱 묶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 생기는 것은 둘이가 이제 호흡도 잘 맞고 힘도 적당하게 더 잘 맞으면은 하모니를 이루면은 그 시너지 효과가 나죠. 근데 한 마리 소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한 마리 소는 자꾸 게을러 가지고 일 안 하려고 하고 힘도 차이가 나고 그러면은 이제 부조화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일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과 똑같습니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와 나는 한 멍에를 맨 그 파트너다 그런 말씀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그 멍에 하나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능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나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맞춰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춰 주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춰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그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속도에 맞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멍에가 가볍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의 속도에 맞춰주기 때문에 너의 수준에 맞춰주기 때문에 너가 나와 함께 하면은 멍에를 맬 때 어려울 것이 없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멍에를 메고서 인생의 짐을 지고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내 속도에 맞춰주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없다.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즉 come after me라고 말씀하셨어요. come after me. 이것은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굉장히.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이에요. 제자로서 나를 따르라. 생명을 걸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르라 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세게 예수님께서 도전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도 굉장히 세잖아요. 오케이,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물을 즉시 버려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물을 버려둔 게 아니라 그물을 즉시 버려두었다. 그물은 뭘 상징합니까?
job을 사랑해요. job. 자기의 직장을 금방 내려놓고 즉시로 예수님을 쫓았다. 그 예수님의 그 제자인 거야. 예수님이 세게 도전하니까 베드로 세게 응답한 것입니다. 예? 딱 맞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방식으로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서 부르신 말씀, 내게로 오라. 그때 영어로 보면은 come to me라고 되죠. come to me. come after me와 come to me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come to me는 위로의 부르심입니다. 격려의 부르심이고 안식으로의 부르심인 거예요. 어떤 군사로서 투쟁적인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 너를 격려해 주겠다, 너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그런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균형이 중요한데, 그 예수님의 그 come after me 하는 군사로서의 부르심, 제자로서의 부르심과 아울러서 come to me 하는 루저 같은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부르심, 이 두 가지 부르심 가운데 균형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come to me만 의지해도,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해도 나약해지기 쉬워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너무 come after me만 추구하면은, 내가 너무 군사적인 면만 추구하면은 내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야. 열심히 일하면서도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come after me와 come to me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명 감당도 필요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에게 묻혀서 안식을 얻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안식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안식의 방법도 설명해 주셨어요. Come to me,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의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르게 우리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요, 무엇이 우리의 안식을 깨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찌 보면 이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다가서 가지고 안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도대체 무엇이 내 안식을 깨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나가지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더 중요하잖아요. 마처럼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안식을 빼앗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안식을 잃는 것인가?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실 때 예수님의 최고의 설교가 산상수훈이잖아요. 그 산상수훈을 쭉 읽어보면 가장 엑기스가 다 들어있는데 거기 보면 왜 우리가 염려하고 왜 우리가 안식을 깨뜨리게 되는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오늘을 살면서도 미래를 끌어당겨서 걱정하고 과거에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회한과 후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들은 앙스트라고,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앙스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민과 염려 같은 것들.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뭔가 찌뿌둥한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죠. 찌뿌둥한 존재다. 사르트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찌뿌둥한 존재다. 이렇게 프랑스의 사르트지.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34절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3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염려해가지고 오늘을 망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까 오늘 기분 나쁘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미래는 우리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미리 앞당겨가지고 염려함으로 인해서 오늘을 망치지 말라. 왜? 내일은 하나님 또한 내일은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끌어당겨서 오늘을 망치기 때문에 내 안식이 오늘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경제학계 동영 같은 거 쭉 보면 이제 가끔 책도 읽고 그러는데, 원래 제가 이제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이 책도 읽고 그러는데 좀 흥미로운 게 있어요. 요즘에 미국의 이제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도 쭉 양력을 보고 그러면은요, 미국의 경제의 중요한 테마가 또 하나 생겼어요. 그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참 흥미로워요. 이게 행복이라는 것은 원래 철학자들의 주제였거든요. 철학의 주제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사역에서 행복에 관한 것들을 많이 논하죠. 어떻게 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왜 가난은 생기는 것인가, 그런 사회학적으로 많이 분석도 하고 행복을 논하는데, 최근 현대 들어서는 심리학에서도 이제 행복을 많이 논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서울대학교에 가서 봤더니 서울대학교의 심리학과 내에 그 행복센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심리학에서 그 행복이 그렇게 중요한 테마가 된 거예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논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경제학이 행복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류학자들이. 근데 이게 무서운 게, 경제학은 뭐 말을 할 때 그냥 논리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말을 하잖아요. 통계와 데이터로 말을 하잖아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경제학에서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사가 나왔는데, 제가 가장 흥미롭게 이제 읽었던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삶, 또 인간의 그 삶, 인간의 그 행복, 그 모든 것은요, 삶의 80%가 운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운.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연구 결과를 쭉 숫자적으로 설명해놨는데, 읽어보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소득의, 평생 소득의 50% 이상이 이미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벌써 소득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벌써 피할 수 없는 소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는 태어날 나라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 두 번째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모든 사람 태어날 때부터 자기 부모님의 DNA에 의해서 소득의 30% 이상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원망할 수도 없고. DNA를 좋은 부모를 만나면 수익의 30%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10%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 또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경년기 때 가장 왕성하게 일할 때 어떤 시대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소득의 10% 차이가 또 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0대 한참 일할 나이에, 또 40대 한참 일할 나이에, 그때가 대공황 시기가 왔다. 대공황 시기는 누구든지 다 가난한 시절이잖아요. 또 한참 내가 일할 시기에 그때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다. 그러면 그때 뭐 다 가난한 시절이잖아요. 그 시대를, 어느 시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소득의, 평생 소득의 10%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0%, 30%, 10% 합치면은 90%입니다. 90%. 이게 우리의 소득은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90%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그 10%를 가지고 너가 잘하느냐, 내가 못하느냐 막 다투고 경쟁하고 난리를 핀다 이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8, 90%는 태어날 때부터 그 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대면하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은 자신의 노력이나 선택과는 무관하게 전개가 되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양 종교, 힌두교나 불교 같은 경우는 뭐 까르마를 이야기하고 뭐 윤회 사상을 이야기하잖아요. 뭐 인간이 다시 태어난다, 윤회한다. 그 까르마 업보이에서 뭐 벌도 받고 막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은요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왜 이런 8, 90%의 운이 생기는 것인가? 그것을 성경은 딱 두 가지로 설명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 것인지,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날 것인지, 어느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만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어났고 어떤 예정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또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아까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내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논하실 때 너희가 과정은 알 수 없겠지만 너희가 결론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그 과정 가운데 어떤 곤란을 겪게 될 것인지, 어떤 인생의 태풍이 올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뭐냐면 결론은 알아요. 결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결론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인생의 풍랑을 맞이했을 때는 그 풍랑을 보지 말고, 풍랑을 보지 말라는 것은 과정을 보지 말고
결론, 그 풍랑을 벗어나서 평온한 가운데 있게 될 그 결론만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론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 오케이, 바다 위를 걸어라 했을 때 실제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보고 걸으면 됐을 것인데 예수님이 결론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일의 결과이니까, 열매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으면 됐을 건데 그 과정, 그 풍랑을 바라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럼 다시 낭망해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을 잃지 아니하고 풍랑 가운데서 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결과를 생각하면서 인생길을 걸으라, 그런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과정은 알 수 없지만 결론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이상 결과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결과를 우리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미리 알고 계시고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미리 알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의미는 우리에 대한 인생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말이죠.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인생길을 정하셨다. 뭐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길을 정하셨으니까 그 정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과는 보증되어 있으니까 내가 가정을 보면서 그 가정이 중요하지만 그 가정 가운데 압도되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면 됐지 미래 내일까지 끌어당겨가지고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을 깨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차원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염려하고 과거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결국 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면이 참 큽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간을 극복하지 못하여 3차원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이 모든 차원 위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시간을 뛰어넘는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차원 안에 갇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은 시간 차원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시간의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을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셨던 말씀과 똑같은데 당신은 누구시나이까라고 물었을 때 답변을 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그 시간의 관념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 영어 표현을 보시면 영어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한 문장인데 그 한 문장 안에 앞에서는 was라는 과거 동사가 나오고 있고 뒤에는 am이라고 하는 현재 동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장이 보통은 비합리적인 문장이죠. 근데 성경에 이런 문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앞에 문장은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was, 과거 문장. 아브라함은 과거에 있었던 사람인가? 그러면 이미 아브라함은 과거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고 시간 안에 갇혀있는, 시간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뒤에 나오는 I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제도 M이었고 오늘도 M이고 내일도 M인 것이에요. 왜?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알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알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현재, 이터널 나우라고 그러죠. 보통 이터널 나우. 또 그것을 에버 프레젠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원한 현재를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현재를 살고 계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까지는 알 수 있지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걱정합니다. 그렇죠?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의 미래와 현재와 과거를 한눈에 보고 계신 거야. 그 3차원을 뛰어넘는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미리 아시고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주님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I am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현대 물리학으로 좀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 물리학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모든 진리는. 그러니까 물리학 진리도 하나님의 진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 일부를 물리학이 이제 이게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물리학이라든지 그런 것들 잘 몰랐을 때는 성경을 읽어보면 아 그런 거보다라고 했는데 이제 시간의 개념이라든지 창조의 개념이라든지 물리학 개념이라든지 그걸 하나씩 깨달아 알면 알수록 와 성경이 진짜 진리구나라는 것들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 am 아브라함 was인데 왜 하나님 예수님은 I am인가? 왜 그것이 중요한가? 보세요 여러분들. 현대 물리학에서는 차원을 이야기해요. 차원. 하나의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점은 0차원입니다. 차원이 없는 거예요. 0차원.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 점들이 딱 모이면은 선이 되죠. 선. 그것을 1차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선이 많이 모이면은 면이 됩니다. 면. 그래서 2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면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어떤 공간을 중간에 만들어내면은 공간이라든지 블록이 생기면은 그것이 바로 3차원인 거예요. 우리는 몇 차원으로 살고 있습니까? 3차원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물병 있잖아요. 이 차원의 세계에서는요, 이 물병을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 물병의 모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면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면 한 면 다 뜯어서 봐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다 뭉쳐가지고 이 물병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을 뿐이에요. 결코 한눈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3차원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공간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한눈에 보는 거예요. 물병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눈에 딱 보는 거예요. 그 4차원과 3차원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이제 4차원으로 넘어가는데 4차원에는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우리는 3차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3차원에는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이해할 때 아까 면을 2차원에서 물병을 이해하려면 면을 이렇게 잘라서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우리는 시간을 이해할 때 3차원에서 시간을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시간을 잘라야 하는 거예요. 하루 단위로, 1분 단위로, 1초 단위로, 1년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잘라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시간을 한눈에 다 볼 수 없는 거예요. 물병을 한눈에 볼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3차원을 넘어서는 세계, 그래서 4차원일 수도 있고 5차원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시간이 한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애언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린다라는 것은 차원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의 영안이 뛰게 하여 주시사. 영안이 뛰게 하게 중보기도 한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차원이 달라지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차원이 달라질 때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는 3차원을 뛰어넘는 세계예요. 그것이 4차원이 될 수도 있고 5차원이 될 수도 있고 6차원이 될 수도 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은 존재시다.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이건 I am 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나는 어제나 오늘나 현재나 똑같은 오늘을 사는 자이다. 영원한 현재를 사는 자이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할 때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자이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이 지금 아브라함 몇백 년 전 사람인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과거의 시간의 존재 가운데 있다가 죽었던 사람이고 나는 그 전부터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미래에도 여전히 현재로 있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이것을 알면은 우리 마음에 안도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한눈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미래를 미리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또 베드로 사도가 얘기해 줬는데 이제 이걸 하나를 또 한번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한번 띄워보세요. 사도행전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설명했을 뿐이지 알아서 말하지는 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힘한 말씀이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첫째는 미리 아신다. 근데 이미 설명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차원을 달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을 한눈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정하신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현재와 과거 미래를 인도해 가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온전히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 한꺼번에 보시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고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루어질 일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것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정하신 뜻을 이미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미래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단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서야만이 예수님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야만이 내 인생길이 새롭게 희원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핵심은 내 희원의 대로가 활짝 열려가지고 예수님에게 가는 길이 활짝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내가 오늘은 풍랑 가운데서 내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결국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 과정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니 다 일주일 만에 끝날지 그것은 내가 알 수 없지만 그 풍랑이 끝났을 때는 결과는 항상 좋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예수께 순종하는 한 그것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참 안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오늘은 Come to me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겠구나.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염려하는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왜? 내일도 영원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 말씀 이루하시면서 항상 안식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